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이제 개미들을 관찰하게 됐는데, 재미난 것은 그 개미들의 공동체 구성원 중에서 10%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90%를 먹여 살리더라, 뭐 이런 관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10대 90 이런 법칙이, 파레이드 법칙,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이런 논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도 전 세계 그 돈을 갖고 있는 부자들의 그런 10%고 90%는 가난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도 그런 만큼 10%의 부자들에서의 소비되는 비율이 90%가 소비하는 것보다 더 크다, 뭐 이런 적용도 있기도 하고요. 또 뉴스를 보거나 뭐 뉴스페퍼를 보거나 이렇게 기타 등등 이렇게 언론을 접할 때도 정면이나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스팟, 탑 뉴스 이런 것들이 10% 정도 하게 되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두각을 그러면은 그런 어떤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을 주로 이렇게 앞쪽에다가 전직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준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감람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전의 등불로 사용하고 제사에 참 소중하게 쓰이는 감람류 같은 경우도 감람류를 따다가 이제 그 즙을 내는데, 기름을 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나온 10%의 그 등유, 그 기름을 먼저 딱 이렇게 추출해다가, 그래서 그걸 보관해서 성전용 등유 이렇게 쓴다. 그만큼 이 10%는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10%가 나머지 90%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한 가지 적용한다면 그 구약의 그 성막,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셔서 그리고 지시하시고 관리 감독까지 하셔서 세운 것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관약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집을 직접 이렇게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셔가지고 세우셨는데 말이에요. 그 성막의 그 지성소와 성소, 이것이 전체적인 그 규모로 볼 때 한 10%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인데, 전체적으로 들어간 비용에 비하면 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간 비용이 요즘 돈으로 환산한다면 금값만 해도 600억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할 만큼 100% 중에서 성소,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상징인 그 지성소에 들어간 비용만 전체 90%가 됐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작은 10%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랬어요. 장인의 말을 들었다. 여기 이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긴 18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급기야 이제 그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자녀도 낳고 그랬단 말이에요. 애굽의 왕궁에서 이제 도망간 이후에,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제 광야로 나와서 자기 가족과 제외하는 장면이 나와요, 18장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인 이드로와 자기 처자들을 데리고 이제 한동하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이제 장인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해냈느냐 하는 소식을 이제 다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희생자를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 사회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어떻게 백성들을 관할하고 지도를 하는지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보니까 이른 아침서부터 이 지도자 모세의 장막 앞에 사람들이 그냥 줄을 빽빽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모세에게 재판을 받겠다, 상담을 하겠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세세한 것까지 우리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과 직통교제하는 분이시니까 우리 모세하고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새벽부터 그냥 줄나라를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속은 세겨도 정신은 제대로 박혀있네.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거 그 정도는 아니군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권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발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래서 줄을 서서라도 그 모세를 내가 만나겠다라고 하는 자세, 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한 거죠? 여러분 목사 만나겠다고 줄 서는 일 거의 없잖아. 예배 끝나고 사무실 앞에 줄 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둘 중에 하나지. 목사가 능력이 없거나 성도들 볼 때 뭐 별 뼈좀 안 서 있겠어. 내 고민지 얘기해봐야 뭐 목사님 뭐 알겠어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내일은 내가 해야 돼. 둘 다 아니길 바랍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백성과 교인은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 인정해주고 줄을 서가면서 말이에요. 딴 데 가서 줄 서 안 서. 브로드웨이에 가서 쓰잘데기 없는 그 앞에 가가지고 여기 뮤지컬 하나 보려고 새벽부터 가야 돼. 순종아, 새벽부터 가야지 싼표를 구입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교회 좀 새벽부터 나와봐.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그 뮤지컬을 보겠다고 말이야. 이게 절대 내가 타박적인 뭐라 그러는 거 아닌 거 알죠? 그걸 더 잘하는도다. 그런 열정이 있어요. 지금 또 하나 하더라고. 개울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있어서는 아니지. 그 열정을 가지고 죄 짓는 것만 아니면 그렇게 해야 돼. 뭐가 좋은 거야. 나 그런데 되게 좋아요. 그 길바닥에 새벽부터 가서 탁 앉아가지고 나도 그런 거 좋아해.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게 얼마나, 그걸 보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그 목적으로 해서 내가 지금 길바닥에 앉아가면서 표를 사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도 얼마나 묘미가 있는지 알아. 그래서 그런 거야. 뭐 하나 제품이 하나 나오면 또 줄 서 있잖아. 애플사 앞에 막 이런 거. 그건 좀 그건 많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다른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분별해서 줄도 서야 되는 것이에요. 뉴욕 종합교회는 주일 1시가 되기 전에 예배의 길을 좀 쫙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쫙 그런 걸 보니까 타임스퀘어 극장식 성전 다 세우고 나면 우리 교회 오려면은 미리미리 줄 서지 않으면 안 돼. 왜? 표가 모자라. 자석이 그렇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내가 그때 2,000석 가까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잘못 생각 1,000석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잘못 계산해서 그렇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이제 그것도 웃기는 소리라고 지금 100석도 못 채우면서 지금 1,000석을 얘기하려고 줄 설 거야. 줄 서게 만들 거야. 줄 서게 만들어야지. 줄 서게. 근데 보니까 그래도 인생을 오래 사는 이들로 장인이 볼 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참 이 지도자 모세를 부른 거예요. 이번에 내가 자네에게 좀 이렇게 조언을 하겠네. 자네 지금 하려는 거 보니까 그다가 지내줄게. 당신 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당신 이거 큰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건 좀 지쳐서 힘들어서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백성들 가운데서 여기 그냥 영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성경이 제덕을 겸비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원문에 보게 되면 그 복스러운 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선악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자라고까지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능력이라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능력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여러분 선택을 해서 백성이 별로 천부장, 백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10부장 이걸 뭐라 그래? 오가나이제이션 조직을 해라. 그래서 당신이 그거 어떻게 다 아냐 말이야. 10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 단위, 50명 단위, 100명 단위, 1000명 단위 해가지고 참 이렇게 조직을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야지 당신이 이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단 말이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몸이 구슬자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끝나면 되겠어요. 더 지혜롭게 멀리 내다보고 하루 이틀 할 일이 아닌 이상 꾸준히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세가 이해하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에 모세가 이러한 장인의 말을 듣고 모든 말대로 하여.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위해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 목표를 향해서 사역을 위해서 이런 건전한 또 믿음의 제안들 서제스션들을 좀 해주시는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해요. 그랬을 때 목사가 모자라는 목사 같으면 아니 목회는 목사가 하는데 당신이 뭘 한다고 이런저런 저런 소리를 해 쓸데없이 하지 마 이렇게도 안 되지만 또 전혀 교회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대체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무책임이고 무관심 속에서 이렇게 그냥 끌려가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다. 정말 기도하면서 또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좀 건설적으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좀 이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지난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혜원 집사가 한 번은 내가 잊어먹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주일 11시 대예배 소위 말하는 예배 때보다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 설교에 더 은혜 많이 받아요. 그래요. 그래 왜? 그때는 목사님이 편안한 복장과 편안한 자세로 같이 테이블에 앉거나 또 이 앞에 나와서 그냥 편안하게 대화식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마음과 마음이 더 이렇게 교감이 되고 굉장히 말씀이 전달되고 또 적용되는데 굉장히 더 이게 이해도도 빠르고 참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매주일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편안하게 이 앞에 나오셔서 넥타이 매지 마시고 그냥 단정하게 복장하셔서 그냥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설교하는 것도 어떨까요? 라고 목사님 제 생각엔 그렇게 하면 성도들 젊은 사람도 더 많이 올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맞지? 그랬죠. 글쎄 나도 아직까지 마음은 그런데 전통적 예배에 익숙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위치를 내가 참 떠나는 게 쉽지는 않구나. 좋은 그 아이디어야.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재직해서 한번 그 상의 좀 해서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건의를 해볼까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아이디어 좋아요. 이런 제안을 좀 해주시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 모니터링을 했는데 내가 말을 실수를 한 2번 했어. 예를 들면 야곱이라 해야 되는데 에서라고 그러고 에서라 그래야 되는데 야곱이라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모니터를 해서 해줬으면 목사가 설교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야. 그리고 더 긴장하지. 못 봐라. 또 집에 가서 듣는구나. 더 심히 예민해. 더 긴장해서 해야 되겠다.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아무도 그러니 혹시라도 이렇게 설교 중에 목사님 그건 아닌데 그럼 사인 줘. 그래 이거 왜냐면 그냥 다른 데서는 동영상만 보시는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설교 직접 듣는 분들은 100명 미만이지만 그동안 조회수 보면은 500, 600이 넘어가더라고. 그동안 이렇게 다른 설교 이렇게 조회수 보니까 제법 보시더라고. 외부에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 굉장히 홈페이지 조회수가 많습니다. 요즘 새로 만든 건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또 이게 운영자들은 뒤에서 이것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의외의 한국뿐 아니라 한국도 서울, 경기도, 전북, 전남 8도시 다 들어가. 그게 다 자료가 나오더만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보더라.
아프리카에서도 어떤 때 들어올 때가 있어. 오세안에 저 호주에서도 보더라고. 거기 물론 내가 있었던 데니까. 어쨌든 간에 하여튼 관심이 있어서 사방에서 돌아보는 거야. 여러분, 홈페이지 중요합니다. 우리 100명 미만의 성도들보다 외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뉴욕 종합교회 관심이 있게 보는 거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품만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게 서제스 해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목사 발목 잡으려고 그렇게 불순한 걸 가지고 요래라 저래라 요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요거는 그냥 뒤통수 맞지는 않대. 그건 아니지. 그런 얘기 하라는 건 아니야. 얼마나 지금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기성교회 목사님들. 근데 지난주에도 프로신 나갔다가 목사님들 막 그 고충을 얘기하는데 상상을 초월해요. 난 나만 그 이민 목회에서 겪었던 참 정말 생각하고 싶다는 일들인 줄 알았더니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이상의 일들을 겪더라고. 아우, 그게 뭐 작은 교회 큰 교회 구분이 없이 말이죠. 야, 참 힘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도전을 하는지 말이죠. 이래라 그러고 저래라 그러고 말이죠. 목사님들 못 살겠더라고요. 충격적인 건 지난주에 세상에 몇천 명 보는 제일 큰 어느 뭐 교회 그 위임 목사라는 것은 이제 평생 목사입니다라고 이렇게 예식을 한 거야. 그런데 그거 받은 지 2년 됐나? 그분이 그냥 더 LA로 가셨더라고요. 몇 천천 명인가 뭐 큰 교회 위임까지 하신 목사님 세상에. 왜 그랬겠어? 안 봐도 뻔하지. 그건 뭐 충분히 이해가 할 일들이 있었어요. 그 배경에. 너무 힘들어. 교회가 이러면 되겠어요? 지도자에게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장인이 들어와가지고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주의 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의견을 잘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의견을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좀 제시하고 싶은데 혹시 지시한 의견을 통해서 주의 종이 상처받거나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떨까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할렐루야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인간적인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벌써 이들로 장인이 볼 때는 모세 지도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달라. 나라는 것이 달라. 사랑을 깔고 있어. 사랑을 깔고 전제로 하니까 모든 얘기가 다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시를 해가지고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조직화가 된 거죠. 조직이 그때부터 이제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조직 인원이 구체적인 숫자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까지 외우지는 않았어요. 그건 외웠어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충 이 정도는 알아들으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공식적인 숫자 장정만 60만 이렇게 공식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그 60만의 한 10%에 해당하는 수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조직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인원이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지도자들로 세웠다. 딱 10%는 아니고 나중에 뒤져봐야지 찾아봐야지. 또 11.1%인데 또 이러지 마. 하여튼 그런 정도로 그렇게 지도자를 세웠다. 이런 또 신앙적 뒷받침이 있더랄 거 아닙니다. 그 10%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제 지난 주간에 언론사 사장님이 정신을 접하겠다고 나와서 오랜만에 프로신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몇 목사님도 같이 되었으면 앉아 계시더라고요. 같이 인사를 하면서 밥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사장님이 하시는 것은 사실 목사님 오늘 제가 초청한 것은 이 뉴욕의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계가 나머지 혼탁하지 않습니까? 또 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좀 뜻이 있는 목사님들을 개혁과 갱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언론사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정말 뜻 있는 목사님들 한 20, 30분만 제가 모셔서 포럼이라고 하는 걸 하나 좀 조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은 거 아니고 목사님이 60년, 나이는 좀 그런 정도 알고 하더라고. 60년생이니까 60년생 이상은 없습니다. 목사님이 딱 카트가 아닙니다. 그 대신 목사님이 제일 제 연장자이기도 하니까 목사님이 좀 포럼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 그럴게요.
여러분도 수긍할 거야. 저는 조직생활 못합니다 그랬어요. 상하게 난 조직생활이 열정도 있어서 한 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했다가 그동안의 선례를 볼 때 잘 안 되던데 참 이상하더라고. 불편하게 되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목사님은 나타내서 목회 철학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가는 방향이 정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목사님이 조금 강한 면이 있긴 하대. 딱 그게 되고 타협이 있을 수 없고 뭔가 이렇게 딱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같은 목표라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불편을 끼치는 경우도 불편한 사람도 물론 생기겠죠. 그러나 목사님 그러한 목사님의 그런 부분을 좋게 평가해 주니까 고맙긴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어떤 그 목회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과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많이 좀 교계가 좀 개혁되고 좀 갱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도 해달라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참 조직생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 나도 성격이 참 이렇게 편한 성격은 아니잖아. 독특한 면이 나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해보니까 그게 그런 면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호불호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미워하는 사람 참 미워하고 그래.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사람이 모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조직이 없이 오거나이제이션이 되지 않냐고는 참 일하기가 어려운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 처음에는 제가 땅에 해당하듯이 우리 가족들끼리 넷이 시작할 때는 한 6개월 막 나올 때까지 목사가 하나 해서까지 다 해야지. 그러고 나서 뭐 그들이 살린 예배 드리고 뭐 1주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들 세우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뭐 집사가 막 12제자가 넘어가던 수준까지 됐다가 1년 지나고 나니까 절반도 안 넘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가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그냥 과정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잘 지켜주시는 집사님들이 계시고 말이죠. 이런 조직들 운영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기고 우리가 그 조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내가 10%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몸을 불사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을 나에게 주신 역량과 능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충성하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10%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11조라고 하는 얘기가 생각이 나죠. 가장 먼저 우리 생각에 10%라고 하면 11조라고 하는 생각이 나요. 물질의, 시간의, 재능의 11조. 시간의 11조. 우리가 보통 사람 물질만 자꾸 얘기하는데 시간의 11조를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이건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시간의 세월의 흐름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인간의 위대한 발명품 가운데 정말 인정해 줄 만한 게 뭔지 아세요? 시계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시간에 참 합당하게 정말 이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만든 거예요. 시계.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1분 1초도 안 틀리고 똑딱 그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은 그 박자 하는 걸 뭐라 그래? 메트로놈? 메트로놈. 그 박자를 뭐라 그래? 안감도 어디 갔어? 그걸 고치는 걸 뭐라 그래? 펄스? 똑딱똑딱 이걸 재는 거예요. 정확해. 1분 1초 시간도 초침이 정확하게 똑딱 요거 정말 인간이 발명한 제품 중에서 정말 위대한 거. 아이폰보다 더 위대한 거. 비교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 속에 저렇게 정말 훌륭한 시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정확하게 몇 초를 0.000 몇 초까지 지금 계산하는 정도의 시대가 됐어요. 일종의 발전하니까 정말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
그런 정도까지 시속을 크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그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시간을 내가 적어도 10의 1을 내가 드리고 살아가느냐, 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은 하루에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그러면 거기에 10의 1에 해당하는 10분에 해당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2시간? 맞아요? 그 정도는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할애하고 쓰고 있습니까? 어떤 뭐 교회는 막 새벽기도 하는 교회는 새벽기도에 대해서 그 강조를 하고, 우리 뉴욕종합교회는 새벽기도는 못하지만 밤 9시에 기도회잖아요. 그래가지고 11시까지 2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매일 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 사실은 목사가 체질이 새벽편이라기보다는 좀 야행성이 있어. 그 새벽기도 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 심지어 어떤 목사가 그런다잖아. 새벽기도 누가 만든 거야? 막 이랬대잖아. 새벽기도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어떤 분이 새벽기도 만들어 막 이래가지고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이야. 이거 평생 할 생각하니까 끔찍하다고 말이야. 이게 붙잡아는 얘기예요. 그만큼 일어나는 그 순간은 어렵지만, 그러나 일어나면 그만큼 시간을 길게 활용할 수 있고, 그거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 정신이 맑고 신선하고 참 좋은지 몰라. 그런데 이 우리 9시 반 기도에는 새벽 기도 못지 않더라고. 9시가 하루 일과 중에서 이게 골든타임이더라고. 전 뉴욕종합교회 9시 반 기도에 생긴 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녁에 약속을 합니다. 벌써 9시면 그 텔레비 프로에서도 9시가 골든타임인 거 알죠? 모든 사람이 텔레비 앞에 딱 모여 앉기 가장 적합한 시간이 9시야. 그래서 9시 뉴스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야. 하루 일과를 다 그 시간에 맞춰서 뉴스를 보도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9시만 되면 그 시간에 뉴스를 보여줬어요. 군대 내후반에서. 그래서 그 뉴스 하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잖아요? 아나운서가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그 9시 뉴스를 우리 군대에서 보라고 이렇게 몰래 얘기나 땡전 뉴스를 했어요. 9시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분이 요즘 그냥 그 몰래 감춰놓은 재산 때문에 그 참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이죠. 자식들까지 다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그 권력이 그 부귀영화가 오래 갈 줄 알았지. 한 세대도 못 간다. 죽기 전에 그 꼬라지 다 보고 지금 그게 무슨 망신이야. 그러더만 그 이순자 영분이 그 인터뷰한 내용과 안 되거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요즘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자꾸 잊어먹는가? 나이 드시면 치맥기가 있어가지고 빡빡지 붙이고 막 차 앞으로 할 때 그걸 자꾸 잊어먹는다네. 그 다행이라고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되겠어요 인생을.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물질 관리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이 9시가 그만큼 하루 일과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참 직장 끝나고 저녁에 밖에 나가서 뭐 밥이라도 먹고 식사도 뭐 교제를 해야 되고 할 만한 딱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2시간을 매일 드린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 뒤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기도도 참 힘들긴 하지만 귀하지만 우리 교회 9시 땡주기 기도회 주님께서 이렇게 시작해야지. 이렇게 주여 땡주 주여 하고 시작하는 이 땡주 기도회는 갑자기 나오는 것이다. 땡주 기도회로 바꿔주세요. 정말 이거 정말 가치 있다, 의미 있다. 그래 정말 필요한 내 시간을 할애하고 희생해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린다. 매일 저녁마다 이것도 참 좋은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이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 달란트 제가 수요일 나갔습니다. 금요일 나갔습니다. 요즘 그 연예인들이 기독 연예인 합창단의 조직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바이든 신혼여행부터 시작해서 요즘 아이돌 같은 그런 연예인들도 거기. 근데 그 연예인 기독 합창단의 그 합창단 단명이 애트 29이야. 400명 29장이란 말이지. 28장까지 있는데 계속
계속해서 성령행전 29장을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성령의 행전을 저희들을 통해서 29장 말씀을 기록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액트 29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해놓고 나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액트라는 그 이름, 사도행전의 그 이름 속에 그 멤버 구성원의 그 정체성을 다 드러내는 것이 그 속에 고스란히 있다는 거예요. A. 액터, 액트레스. C. 코미디언. T. 탤런트. 그 다음 뭐지? S. 싱어, 스타일리시. 구성원이 거기 고스란히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였어. 다양한 연예인들이. 내가 한 30명, 4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 나 동영상 보여줄까 그랬는데 창문하고 율동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자기들이 그동안 연예계 정말 스타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어디 뭐 공연을 가고 출연을 하면은 뭐 그냥 뭐 돈을 많이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관계 속에서 그냥 자기 부귀영화, 자기 인기를 위해서만 자기가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시간을 썼는데 이제부터라도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그 사람들한테 시간이 돈이잖아. 하나 그럼 뭐 가수도 초청하고 연예인 데려오려고 해봐. 부담스러워도 못 데려오잖아.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불러만 주시면 가겠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불러주면 우리는 또 그 사람도 어떻게 책임지냐고 30년 불러주고 싶어도. 그러면서 한 사람 멤버들이 막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간을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할애하도록 바쁜 스케줄을 다 쪼개서라도 이 시간만큼 불러주는 이 액트 29 기도 연예인 합창단이 하나님 불러주셔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스케줄 조정해서라도 꼭 이 합창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달란트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해봐. 꼭 할렐루야 이래야 아멘 하고 그러지 마. 믿으니까 이래야 아멘 하지 마. 그거 촌스러운 거야. 맨날 믿으니까 이래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맨날 이래야 돼. 그냥 말씀 속에서 그냥 팍 와닿으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자동 발사돼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니까 아멘. 이거 좀 뭔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인위적인 좀 그렇게는 하지 말고 정말 서로 피차갈 말씀 가운데 부딪히면서 정말 있는 감정 그대로 정말 진솔하게 크게 하면 하든 정말 작게 하면 하든 아멘 아멘. 여러분 입이라도 벌려봐. 그럼 내가 아무 소리 안 해. 소리를 꼭 내라는 얘기 아니야. 정말 동의하는 모습을 표정 가운데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 내가 그런 소리 안 하지. 아멘 아멘 하셔야 돼. 그런데 나는 지금 시간 물질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10% 시계를 드리고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이 담긴 11조,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담긴 11조에 관한 그동안의 모든 위인들이 겪었던 간증집들이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거기 우리가 알만한 그런 위인들이 많이 있어요.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있고 또 너무 잘하는 라카펠라는 한 11조 얘기하고 아주 그냥 많이 들었잖아요.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한쪽 주머니는 이 주머니지만 한쪽 주머니는 하나님 주머니야. 항상 수입이 들어오면 한쪽 주머니 네 주머니일지라도 한쪽 주머니 하나님 주머니인 걸 너무 꼭 잊으면 안 돼. 그리고 실제로 강조하시도 어렸을 때 훈련시.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들어서 내가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노력해야지 그거.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는 지식을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게 좀 안 돼. 왜? 내 부패한 그 속성이 타락한 본능이 자꾸 그 욕심이 그게 자꾸 이게 웅크려들다고 하니까 아는 지식과 가지고 이게 적용하는데 행동하는 믿음이 안 되는 거죠. 자꾸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려서 또 그렇게 모습이 먹이도록 귀에 모습이 먹이도록 듣고 알고 그리고 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돼? 몸에 배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은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야. 몸에 배 정도가 돼야 돼. 맨날 뭘 가르쳐서 하나 몰라서 못해요 지금. 그런데 그게 몸에 배질 않은 거야.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왠지 뭔가 하려고 하면 불편한 거야. 기도하는 게 왜 그리스도인이 불편한가?
경배와 찬양을 하고 찬양하고 박수 손을 들고 찬양하고 아니 그게 왜 불편해하느냐고.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왜 기도하는 게 불편하고 예배가 불편하고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불편해요. 몸에 안 돼서 익숙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은 몸에 뵐 수 있도록 익숙하도록 그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 몸도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차피 아까도 조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람이 일하는 곳이에요. 물질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물질이 없어도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물질 필요하던데 물질이 목숨과 값이 세상 사람들같이 목숨과 값이 여길 만큼 중요하지는 않아. 불편할 수는 있어. 그래서 필요하기는 해. 가난? 그것이 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자랑이 되거나 명예도 되지도 않아. 어차피 그러한 시간과 물질 개념과 관념을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또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필요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굉장히 많이 인식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목적을 가져야죠. 내가 돈 벌어야 할 목적, 내가 성공해야 할 목적. 이제는 하나님의 세우신 분들의 교회, 나라 이름 목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우사 강단에서 때마다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내가 이제 쓰임 받아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이쪽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네요. 이쪽 부분은 물질에서 많이 부족하네요. 턱없이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턱없이 지금 사람 일하는 사기꾼이 필요하네요.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채우는 10% 여러분 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자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제프리가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기숙사에 들어가서 어제 가자마자 어제 픽업해서 나와서 같이 교회 왔습니다만 차 안에서 그러더라고요. 하루 동안 누워서 학교 얘기가 막 할 게 있는 거야. 하룻밤 자고 벌써 아침부터 학교에서만 이제 학생들 기숙사에 다 공원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청소를 시키더라고요. 공원 청소하고 또 그렇게 해야 크레딧이 생긴다는 거야 학교에. 그거 참 잘하는 거다. 잘하는 거다. 짜증난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제프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엘리베이터라든지 주보를 적는다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경찬이 인찬이가 했는데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살 수가 없었는데 얘들이 다 떠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제프리도 매주일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학교에 하나님에게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그런 경찬이 인찬이가 하는 주보를 적는 이런 일들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남의 일에만 안 되네. 근데 이 목사 아빠를 뒀으면 어떻게 해? 앉으나 서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복이야. 그런 축복의 논리는 아무 데서도 배울 수 없어. 하버드에도 가도 배울 수 없어. 우리 박사의 부부 라카펠라 연구소에서도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잖아. 응? 그건 목사를 통해서만, 교회를 통해서만 그 축복의 원리를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경찬이 은찬이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어린아이들이 와서 애들이 다 백칭 나와가지고 주고 다 줘. 경찬이 은찬이 목을 하는 다 불러오면 다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서 조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10%가 쓰임을 받아서 그 광야의 그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모세가 되어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정리하고 싶어요. 뉴욕 정원교회는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얘기는 맞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느 곳 직장이든 학교든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 10%에는 여러분 해당하세요. 연구소에서 10%에 해당하는 연구소 연구원이야? 연구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그 재단에서 많은 연구 비용을 더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신약을 막 개발해 보세요. 대박 터뜨릴 만한 거. 각 분야에서 우리 또 일레 집사님 하시는 그 직장이 주로 하는 일이 디자인 분야에서 10%에 해당하는 두각을 드러내는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기 서영민 지사님 다이아몬드 거리에서 10%에 해당하는 보석 가게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기 그러니까 골목대장 그랬죠. 그냥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필요해.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는 이게 목사의 욕심인 거다. 그래서만큼은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 우리 뉴욕정원교회 교인이 몇 명인데 거기서 10%라 그러면 몇 명 하자는 거야 도대체. 몇 명 나오고 할 거야 그럼 도대체. 여기서 무슨 몇 명이라고 거기서 10%를 얘기를 해. 우리 뉴욕정원교회는 100%가 되길 바랍니다. 그저 구성원 100%가 90%는 없어. 여기는 다 100%가 돼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영이 사회에 나가서 10% 안에 들어가고 교회에서는 100% 다 쓰임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축복을 드리는 교회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머리라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가슴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머물지 않고 나의 삶 속에 팔과 다리, 행동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의 말씀, 또 뉴욕정원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